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3절과 14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옥합을 깨어서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위를 반드시 전해라.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구제를 하거나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도 별로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릅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큰 일을 만들어 놓으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헌금을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질을 드린다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드린다면 인간이 얼마나 시간을 드릴 수 있겠어요? 또 능력을 드린다면 인간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착각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부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에 이 아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내 아들인 거죠. 내 자녀인 거고 내 가족인 거죠. 그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지금까지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 자기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린 이 여인은 조건이 없고 요구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냥 주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얻으려 오는 게 아니고요. 또 무엇을 드리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 표현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 뒤에 아주 대조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14절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던 가족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의 선생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입니다. 여기에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도구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죄악의 도구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12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제도권과 비제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걸어갑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행동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모두가 다 교인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 옆에는 언제나 가룟 유다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밀을 심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가라지가 자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오히려 주님 앞에 욕을 먹이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계십시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곳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를 먼저 돌이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